이 사울 왕을 무방비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를 얼마든지 이렇게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다윗은 사울 왕을 쳐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사울 왕을 죽을 기회에 많은 신하들이 가서 쳐서 죽입시다 라고 외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으로 칠 수 없다. 꼭 저가 전쟁에 나가서 대적에게 죽든지 하게 될 것인데 내가 손으로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기회를 무려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메마른 상태, 목마른 상태를 참고 견뎌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메말랐겠습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느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섭리를 쫓아 살아가려면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지나치게 목마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그래도 좋은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3절 4절을 보면 주위 상황 또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한때는 이 기자도 이 주인공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모양새를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되묻고 당신의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의 모습을 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모습이죠.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휘황찬란한 그러한 영광 속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한두씩 떠나면서 혹은 조롱하면서 다가와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견뎌야 되는 이 상황. 3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네 하나님, 그들도 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나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은 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괴로움 가운데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특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되려 괴로움 가운데 시험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라. 그리고 죽어라. 창세기에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깨듯이 그냥 포기하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라.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듯이. 이러한 조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과 미혹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계속 그 마음에 아주 세미하게 들려주십니다. 계속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에 천지가 흔들리고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듣지 못하고 아주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흔들림 속 큰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금 이 환난을 버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그 소리를 확성기로 크게 확대시키듯이 자신의 입술로 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입술은 우리 마음의 확성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도 나중에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한층 강화시키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이러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미약한 너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느냐며 우리의 현재 신분을 가지고 우리 현재 처지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읊조리며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읊조림 후에도 이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6절, 7절, 8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알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6절에 나오는 헤르몬산과 미살산. 헤르몬산은 요단강 근원지였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 예루살렘 은혜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계 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저 북쪽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그 지역. 그러나 물의 근원지, 요단강 은혜의 근원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외로운 그곳에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지에는 지금 있을 수 없지만 이 국경지대 끝에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틸 수 있는 그 위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나지를 못하여서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그곳에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미살산은 어디입니까? 정확히 지역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살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곳, 좀 숨겨진 곳, 또 초라한 곳,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작은 지역. 그곳에서 겸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영광 속에 사람들 앞에 칭송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며 구하는 그러한 모습, 이 신앙이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폭포 소리, 하나님께서 이 물결로 나를 휩쓸고 나를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복의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아직은 그 고난과 환난이 내게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10절에 나오는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상황 속에도 11절의 고백.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찬송하고 나중에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참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43편하고도 연결되어져서 뭐 한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동일하게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결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하여서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시험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 아직이죠. 아직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까?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찬양과 신뢰의 고백으로 기도로 나타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에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환난 속에 계속 이 믿음의 증거 속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